11장 8절부터 19절 사이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이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 앞에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 여러 사람을 벌써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 얘기할 적에 우리가 특별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왜 그런 말을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 외에도 그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 종들은 전부 우리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네, 오늘 이 히브리 11장 8절부터 19절 사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안 읽고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저와 같이 조금 생각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11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아멘. 이 말씀만 우선 읽고요. 나머지는 저와 같이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그 부분들을 좀 더 잘 정리를 해서 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창세기 거기 맨 처음에 좀 살펴봤으면 하는 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정리를 좀 하려고 하니까요. 창세기 9장, 목사님, 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저게 언제냐면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났어요. 그죠? 이 세상에는 모든 호흡하는 모든 존재는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 그러니까 8명만 이 땅에 딱 존재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이거 맨 처음에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랬는데, 그 뒤에 쭉 한번 봅시다. 그게 1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보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랬어요. 전에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9장 18절 말씀에서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러면 되죠. 근데 야벳이며 해놔놓고 그 중에 둘째 아들을 다 끄집어내요. 함은 그 셈과 함과 야벳인데 그 중에 함이 누구냐면 가나안의 아버지라, 즉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다, 이 말을 다 끄집어내요. 창세기는 기록을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타사성경을 모세 오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모세가 기록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렇게 기록을 하라 그래요. 모세가 저렇게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록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셈,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래 하나님께 기록을 하라 했는가 하는 그 이유가 그 뒤에 쭉 이어집니다. 이미 내용을 여러분 잘 아세요.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한잔하고 벌거벗고 자기 침상에서 누웠어요. 그죠? 목사님 조금만 더 내려가 주세요. 그 부분.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저기까지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해요. 왜 술을 먹고 저런 추태를 부리나? 술이 왼수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돼. 이야기를 전혀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벌거벗고 있든지 뭐 홀딱 벗고 있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뭔 죄입니까? 그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할 거니까 하는데 술을 마시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죠? 그럴 것 같으면 노아는 저 완전히 큰일 나고 그래요. 또 그래 따질 것 같으면 바울도 말이죠. 디모데에게 네 자주 나는 몸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술 마시라 소리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음주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자, 21절까지 저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성찬식 할 때 요 조그만 거 있죠. 그거 한 잔 마시고 예배 시간 내내 딸꾹질 하더라고. 마실 때까지. 그 사람마다 이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막 지금 이제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9장 22절을 잘 보십시오. 함이 못된 짓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아주 못되게 뒷담화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냥 함이라고 하지 않고 9장 22절에도 보면 현명한 독자는 저런 걸 놓치면 안 돼요.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저 때는 아직요, 가나안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함은 그렇게 했는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죠. 그 다음 보십시오. 24절 노아가 술이 깼어요. 근데 작은 아들 즉 함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25절을 다시 잘 한번 보세요. 노아가 저주를 퍼부으면 누구한테 저주를 퍼부어야 돼요? 함한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럽니다. 가나안이 뭘 했는데? 지금 저렇게 지금 모니터에 뜬 거는 저렇게 보면은 표시가 안 나지만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면 여기 들여서기로 되어 있어요. 줄 바꾸고 들여서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노아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에 이르되 줄 탁 바꿉니다. 그러고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래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노아가 선포하는 것이지 노아가 기분이 나빠갖고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래 나와요. 그러면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 시대에 저 내용을 맨 처음 모세로부터 듣는 사람은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점령해야 되는가 하는 당위성을 저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해 놓으신 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한다 이겁니다. 자, 그건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 집중을 하십시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함의 후손들이 골치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가나안의 후손들 중에서 골치 아픈 사람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거 지금 다 하려면 이거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우선 창세기 그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앞에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목사님 안 띄우셔도 좋아요. 창세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1장 보면 바벨탑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흩으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는 그 와중에 11장 10절부터 그 중에서 셈의 족보를 하나님이 딱 끄집어내십니다. 11장 10절 한번 보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흩어져 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셈을 딱 집어요. 왜? 아까 노아의 예언 중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했었잖아요. 아까.
그 셈을 하나님이 딱 집으십니다. 셈의 족보 사람들 쭉 이야기하는 중에 11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한 일가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가다가 26절에 아이고 우리가 아는 사람 나와요.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셈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탁 택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가라 한다고 순종해가 나가가지고 독자 이삭도 바치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노아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택하시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는 쭉 증거를 해옵니다. 그래서 바벨 사건으로 해서 모든 족속들을 다 흩으실 적에 그 중에서 하나님은 셈을 딱 집으시고 셈의 후손들 중에서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딱 집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가 데라가 어쩌고 쭉 나갑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탁 집으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노아 8식구 중에서 셈 족속을 하나님 택하시고 셈 족속 중에서 데라를 택하시고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탁 택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로? 믿음의 후계자로. 여기서부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세계다 이래 나간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팔던 사람입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요. 지금 여기서는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만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간 거 아닙니다. 거기 잘 보세요. 갈대아우로 해서 하란은 죽고요. 조금 더 내려가 보십시다. 11장 조금 더 밑에요. 31절. 네, 저기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려고 그럽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가 하면 그게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2장에서 목사님 12장 1절 보여주세요. 저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합니다. 그 어딘데?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가다가 조금 위로 올려주세요. 다시 이 부분을 왜 제가 자꾸만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11장 끝부분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갈대아우르의 마지막 접경 지역인 하란에 가가지고는 이 데라가 움직이질 않아요. 안 갈라 그래요. 가나안 땅으로. 왜? 저기는 자기가 전혀 모르는 땅이고 그래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우르 인류의 문명 발상지인 여기를 떠나서 저 미개한 데로 가는 거는 나는 좀 꺼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방해하는 데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게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 죽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12장 1절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친척 아비 다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 말뜻을 아브라함은 저 때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존재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요. 우리는 제일 먼저 손 꼽는 게 나중에 히브리 11장 안 읽었습니다만 그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독자 이삭 바치는 그걸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 부분만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장면이죠. 그죠? 창세기 2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막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스탑시키죠. 그죠? 그러고는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순양이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죠? 저기서 대신이라는 말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저 말씀을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깨달아 알지를 못했어요. 그죠? 15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요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거기 18절, 17절, 18절에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할지 저 씨가 누굴까냐 이 말이에요. 씨, 후손 이래 돼 있죠. 아브라함 후손 이삭이 너무 대적 성문을 원수의 성문을 차지합니까? 또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도대체 저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저 내용,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저 의미가 뭘까요? 제가 지금 히브리 11장에 계속 말을 하면서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종들이 가졌던 믿음의 내용은 여인의 후손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목사님 제가 그거 안 적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좀 찾아서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서 최고의 요절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외우기 쉽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우지 마시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 약속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벌써 약속을 한번 했잖아요.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죠? 우리 금방 성경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계속해서 말씀을, 이 약속을 동일하게 하시는데, 그때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내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저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제가 이 질문하면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어떻게 알아? 이랍니다. 제발 성경 보고 이야기합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저 3장 16절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벌써 한 사람을 딱 가리켜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면서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저 말씀만 갖고 하면 또 의심을 합니다. 안 믿어요. 설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아브라함이 몰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입니다. 저 말씀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앞에 말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그거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이래 안 했다. 이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지금 저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너희 조상, 너희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이거. 나의 때가 나는 예수님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아직 안 봤지만은 볼 것을 즐거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의 때를 보고 천국에서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겠죠. 이런 미친놈을 봤나? 왜? 사람들은 다 자기 보는 거 외에는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아직 30대 초반일 거 아니에요.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직 30도 안 된 놈이. 그래도 많이 봐줘갖고 5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어? 이래 되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때 58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보세요. 저게 정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자 하나님의 권위로 너에게 선포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놈들아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바치라 하니까 독자라도 바친다. 진짜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정리를 안 해놓으면 세대주의자가 돼요. 세대주의자가 뭔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들이 지금 마음대로 생선 토막 내듯이 탁탁 잘라놨어요. 구약시대 탁. 요때는 예수님을 모를 때니까 구약의 말씀, 즉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랍니다.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가만히 생각하기에는 율법은 모세 때 주셨는데 그럼 모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찌 되지? 그걸 그래가지고 뭐라고 구분하는 줄 압니까? 양심시대 이랍니다. 이때는 율법은 없었지만 말씀은 없었죠. 왜냐하면 창세기가 모세 때 기록됐으니까 모세가 인류의 제일 첫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되는데 아니잖아요. 모세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 하나님 말씀을 몰라. 첫 성경 창세기가 아예 없을 때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 양심이 증명을 한다. 양심이 증명한다 해가지고 양심시대라 그래요. 양심시대, 율법시대, 그 다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래 구원받는 방법이 다 세대마다 다르다 해서 그걸 세대주의라 그래요. 성경에 없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서 한때 우리가 그걸 믿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전혀 성경하고 관계없는. 다윗이 예수님 압니까 모릅니까? 시편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세가 예수님 아닙니까 모릅니까? 그거 안 찾아도 되겠죠, 그거는. 찾을까요, 또? 응? 요한복음 5장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의 글도 안 믿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예수님 압니까? 모릅니까? 또 모른다 하시는 분은 내가 그럼 아주 직격탄으로 날릴게요. 변화산상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모세하고 엘리야. 근데 어째 모세가 예수를 모른단 말입니까? 엘리야가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봐야지 내 보고 싶은 대로 보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건요, 이런 걸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하고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합니다. 이전에 중세 때는 암흑시대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우리 작년에 이거 지워졌습니다만은요, 오직 예수 그러면서 우리가 작은 제목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랬잖아요. 저게 종교개혁자들의 표입니다. 중세시대에 얼마나 엉망으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하면요, 면죄부도 팔아먹고 자기들 마음대로 완전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쳤거든요. 그거 아니다 이거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공로나 어떤 특별한 뭐 어떤 열심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 개신교가 바로 그런 믿음을 계승하는 신앙의 그 교회들이다 이 말이죠.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을 바란 믿음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찾으셔도 좋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있죠, 그죠?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한다고 바치는 그걸 보고 우리는 그냥 막 어쩔 줄은 몰라 하잖아요. 역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야. 야,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한다고 어떻게 저리 바치려 하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러거든요.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 부분을 한번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안 읽었으니까 그렇는데 11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장 18절부터 볼까요? 거기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저때 말하는 네 자손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다,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계속 네 자손 혹은 네 씨, 네 후손이라고 표현된 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장차 네 자손이라, 즉 여인의 후손으로 올 그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바친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 능히 이삭을 비록 자기가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것을 막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본래 이삭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아들 낳는 재주가 있어서 준 거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삭 준다 할 적에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전부 콧방귀를 꼈어요. 웃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 말이냐 이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 능력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령 내가 이삭을 찔러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다시 능히 소생시켜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여호와 이레는요,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시는데
양 한 마리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죠. 지금 저 아브라함이 드린, 이삭을 드린 모리아 산이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져요. 그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할 때 모리아 산 위에 세웠다는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레로 갚아주시는데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하셔서 그 양의 자리에 놓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전부 구원받는 거죠. 그걸 여호와의 이레라 하는 거지. 아들 바치려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해갖고 그 아들 대신에 양 한 마리 이래 했다. 그걸 여호와의 이레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폭넓게, 좀 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예수님을 우리 인간 중에 누가 보내주시옵소서 하니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침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이름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 분이 우리가 아빠라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제목 말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바란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진종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성경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믿음, 그죠? 이 믿음으로 우리도 넉넉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믿음의 그 후예들을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다가 마침내 때가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를 증언할진데 우리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말씀 붙들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권한이 모두가 다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지게만 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며 우리 이제 흩어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